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8일 목요일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는데요. 오늘 아침 이 시편 147편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방금 들은 이 시편은 단순한 이 자연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붙드시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첫 번째, 먼저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하늘에 별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의 깊이를 알려면 여기서 수요를 세시고라고 하는 이 세시고라는 표현을 아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마나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요, 단순히 숫자를 하나씩 센다고 하는 그 카운트하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하다, 정하다, 결정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세다라고 하는 표현을 determi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결정하다, 정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한마디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 그가 별들의 수를 정하신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생겨난 별들을 뒤늦게 파악하시는 분이 아니라 별이 몇 개가 있어야 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위치해야 하는지, 또 어떤 질서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미리 아시고 그 별의 수를 미리 정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우주가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결정과 설계 안에 그렇게 자리 잡고 놓여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무엇이냐 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하셨다라고 한다면요. 그렇다면 그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다는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인 그런 운명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를 존중하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그 실수와 우리가 돌아가는 길까지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섭리입니다. 네, 여러분, 이 우주의 별 하나도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은 어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또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의 시간조차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별의 수를 정하셨듯이 또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걸음을 그 선한 목적 안에서 정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 4절 하반절에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예, 이것은 하나님은 숫자로만 세지 않으시고요.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름을 부르시며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소유란 의미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의 의미입니다.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뜻이고 또 세 번째는 책임을 뜻하는 것인데요.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으며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하는 것은요. 8절과 9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크게는 우주를 다스리시지만 또 작게는 배고픈 생명의 울음까지 들으시고 세세하게 거기에 합당하게 케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에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며 또 오늘 우리가 할 그 한숨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세 번째는요.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보이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여기서 보이시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reveal이란 뜻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나가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가드, 이것은 맞은편에 서서 분명히 드러내다, 그리고 숨김없이 밝히다, 그리고 비밀을 밝히 드러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직접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가를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특별하게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모든 민족에게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은 말씀은 언약 백성에게만 특별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셨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거시고 또 당신의 깊은 비밀을 특별히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편 147편은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내 삶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며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교하게 배정하신 바로 그 타임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 느껴질 때 우리는 말씀을 펴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 있음을 믿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매일 짧게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이 보이신 말씀 앞에 의도적으로 머무르시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앞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 적용 두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맡기는 우리의 고백이며 또 결심이기도 합니다. 예, 연약한 우리의 이 결심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정하시고 작은 별 하나에도 이름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거대한 우주 속에서 먼지 같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의 마음을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우연처럼 느껴질 때마다 나를 정하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보이신 말씀을 등불 삼아 주님이 정하신 길을 담대히 걷게 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별의 수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도 정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